예, 오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혼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수 있는 분이시죠. 그 대표적인 성경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혼자서 다 하셨어요.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 하나님이 하실 때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세워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도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땅 위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실 때에 직분자를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이제 성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죠.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을 하세요. 간접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또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지만 간접적인 것으로도 일을 하시죠. 사도행전 8장에 9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 아시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서 그를 회개시키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바로 직접 또 일을 하시지만은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보내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또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주님이 일을 하세요. 우리 사람들이 모여갖고 주님을 돕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에 직분을 주셨는데 가장 귀한 직분이 뭐냐면 목사가 가장 중요한 직분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모세가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것처럼 목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구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교회를 같이 목사님을 도와서 성도들을 돌보고 영적으로 돌보고 하는 장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세우세요. 교회 성경에 보면은 다 주님이 다 세우셔서 사용하셨어요. 그 다음에 집사. 네, 집사도 주님께서 세워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람에게 그 성막의 어떤 부분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재주도 주시고 어떠한 것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도들 중에 집사라는 직분을 주어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모세를
사용하셨죠? 아론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론을 사용하셨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직접적으로도 일을 하시고 간접적으로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하십니다. 예.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난 초대교회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를 하면은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들이 있을 때를 초대교회라 그럽니다. 예, 초대교회. 12 제자들. 그 주님이 부르셨죠? 예. 저들이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12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자꾸 많아지죠. 믿는 사람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집사직이 왜 주님께서 두셨는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2 사도들이 가룟 유다는 죽었기 때문에 마띠아가 그 한 사도에 추가됐어요. 12 사도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제 교인들이 많고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사회에서 이제 버림을 받고 또 가정에서도 버림받을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있는 성도들이 구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12 사도가 중심이 돼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7이 제일 마지막 줄에 21장 8절에 7 집사입니다. 7 집사. 집사 이때 집사를 두십니다. 주님께서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느냐 나누어지죠. 12 사도가 처음에는 교인들이 적으니까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 고쳐주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구제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거기에 신경 쓰고 시간을 낭비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사역이 등한시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 구제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맡기자. 그래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하던 일들을 집사를 뽑아서 집사들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6장 3절에 보세요. 마지막에 그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맡겼으니까 사도가 감독을 해야죠. 그렇죠? 그것 여러분 행정적으로 잘 아셔야 됩니다. 사도가 다 할 일인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인데 그래서 그것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구제사업하는 거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7 집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맡겼으면은 그 맡김받은 7 집사는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까?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맡겼다 그랬잖아요. 맡겼으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사도가 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6장 5절에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집사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사역, 영적 사역 외에 다른 것을 사도들의 감독하에서 그 일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집사가 있죠? 집사가 있어요. 왜 이렇게 집사가 있느냐 하면은 기도와 말씀 사역,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집중적으로 먹이고 돌봐주어야 할 목사가 그 일을 더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몸으로 사역해야 할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집사가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사가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다 주님의 교회인데 주인 보시기에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켜서 주님께로부터 쓰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집사가 나왔어요. 집사. 아시겠죠? 집사는 영적인 사역이 아니라 일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보세요. 사도와 장로, 이제 장로가 나옵니다. 보세요. 사도는 12제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는 12제자들이 이제 나이가 많고 죽고 순교당해서 죽으면 사도는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렇죠?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장로가 있습니다. 보세요. 15장 6절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있어요. 사도는 12제자들이에요. 장로는 뭐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하나님과 가깝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장로라 그러는 거예요. 예. 장로라는 말은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장로가 세워진 사도와 장로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 22절에도 보세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어떤 중요한 일을 교회가 결정할 때 사도가 첫째, 두 번째 장로, 그리고 온 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영적인 지도자지요. 장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 그 다음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교회 성도들을 잘 돌봐주는, 영적으로 잘 돌봐주는, 교회를 영적으로 잘 지켜주는 장로들은 존경할 자로 알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라. 사도들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순교당해서 죽잖아요. 그럼 교회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사도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여서 영적으로 성도들을 먹여야 되고 돌봐야 되는데, 사도들 12명 중에서 자꾸 순교당하고 자꾸 없어져요. 그러면은 누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냐? 바로 성숙한 장로들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전할 자를 따로 세워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들이 있을 때는 사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도들은 순교당하고 이제 사도 시대는 다 사도들은 이제 다 마감하고 다 갔잖아요. 이제는 누가 교회를 모세처럼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할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들도 장로에게 다 속하죠.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중에서 목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보면은 목사님이 있고 장로가 있는데, 목사님은 장로 역할을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말씀과 가르침에까지 다 맡아 있는 사람을 목사라 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장로는 말씀과 가르치는 일은 아니고 그 외에 성도들을 신앙으로 돌봐주고 교회에 신앙적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본이 되어서 성도들을 잘 돌봐주는 자를 장로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감독이라는 표현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감독.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여기에 감독을, 목사를 감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감독.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 자기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를 돌봐주라고 세운 거예요. 신앙적으로 바르게 하는지, 교회가 마귀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아서 이기고 나가는지, 이런 것을 잘 보살피는 사람, 이것이 장로요 목사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성도, 그다음 또한 감독과 집사 나오죠. 감독, 여기 장로는 인격적인 용어로서 성숙한 어른이란 뜻이고, 감독은 직책적으로 영적으로 돌봐주는, 영적으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그래서 교회 직분 맡은 자들은 전부 다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충성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교회의 모든 제도는 성경에서 다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권사가 있죠. 권사제도. 권사제도는 성경에는 권사가 없어요. 그럼 권사제도는 무슨 뜻이냐면은 집사로서 이렇게 집사는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이렇게 헌신하거든요. 섬기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은 몸이 늙어서 힘들어서 몸으로 섬기지를 못해요. 교회 일들을. 교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봉사할 거, 섬길 일들, 교회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면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권사라는 직분으로 이렇게 구분시켜 주셨어요. 같은 집사인데 이제 연로하셔서 몸으로 헌신할 수 없는 분들을 권사로 따로 나누어 드렸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권사의 중책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물질로도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했어요. 나이가 많으시면 그걸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권사님의 첫 번째 사명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을 위한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것이 권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권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는,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하는 일을 하고 그 외에 다른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은 집사들이 그 일을 하는데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이 세 번째 이거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 그랬어요. 네. 두 가지예요. 3장 9절 후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첫째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3장 8절에 보세요.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계속 있는데 8절 한 구절만 제가 여기에 기록해놔서 뭐예요? 인품이 좋아야 돼요. 인품이 깡패 같으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교회 직분을 맡을 때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신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품이 좋아야 돼요. 인품이. 그래 해야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사람과의 관계의 충돌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직분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택해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선이에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인격적으로 인품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 9절 읽으면 칭찬받아야 된다는데 그거 다 성품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장로는 이보다 더 믿음이 더 좋아야죠. 인품이 더 좋아야죠. 목사는 그보다 더 좋아야죠.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직분.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종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성품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야 되지. 성품이 좋지 않으면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오늘도 주님은 종들을 세워서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 보세요. 목사, 장로, 감독 같은 여기 이제 영적 장로는 무엇이라고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성도들이 볼 때에 본받을 만한 신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장로예요. 장로. 예. 목사는 그러한 수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부름을 받은 자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목사가 되는 거 아니죠. 예.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돼. 예. 인품이 좋아야 존경을 받죠. 인품이 좋아야 돼요. 그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 존경하라. 더 귀한 사람이다 말이야. 목사가 더 귀한 사람이다. 예. 디모데전서 3장 1절 두 번째 보세요. 밑보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격에 대해서 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계속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웃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인품이 좋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인품이. 네, 중요해요.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조금 구체적이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무엇입니까? 자기 성질을 죽일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성질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질을 내고 하면은 우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죠. 그래서 교회에 중직일수록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인품이 원만해야 돼요. 네, 원만해야 돼요. 이 사람을 세우면은 앞으로 잘할 것이다. 지금은 이렇지만은 이런 직분을 주면 잘할 것이다.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요.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지 마세요. 예.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 잘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했어요. 내 회사라면은 사장이 뜻하는 대로 사람을 선택하면 돼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며 그 주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교회를 감독하시고 이 교회를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친히 살아계시는 주님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러한 자를 택하라. 그 말이 뭡니까? 주님이 택하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주님께서 규정을 주셨잖아요. 이런 사람을 택하라는 말은 그러한 사람으로 택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택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아셔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기둥이에요. 기둥이 튼튼해야 그 집이 튼튼하게 세워지겠죠. 더 큰 건물이 될 수 있겠죠. 네.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겠죠.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겠죠. 기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둥이. 그래서 기둥을 함부로 하나님의 주인의 지시를 떠나서 우리들끼리 좋은 대로 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려면 목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요. 목사가 시험에 들고요. 목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면 그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못 나오면 그 교회의 양떼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꼴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이죠. 말씀을 가르친 자, 목사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서로 잘 지내셔야 됩니다. 잘 지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를 알고 목사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나를 권하고 나를 돌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 그의 수고를 너희가 알아라 그랬어요. 5장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장 귀히 여기라.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오늘날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를 영적으로 타락시키려면 목사가 타락하면 교회가 그냥 어두워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성도지간에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질 않아요. 왜? 육신의 마음의 미움이라는 것이 앞장서서 딱 해서 말씀을 못 받게 탁 해버려요. 아주 무섭죠? 그래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우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나에게도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은 오늘날 우리 주님은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영적으로 양육하시고 또 가르칠 것은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고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목사와 나와의 인간적인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에 죄의 생각이 가로막아 버려요. 출애굽기 5장에 보시면은 무슨 6장인가 거기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았어요. 5절에 보시면은 모아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왔다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신다고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예, 430년 동안 지금 그게 눌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크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제 모세도 기대를 하고 애굽의 왕을 만났죠. 애굽의 왕을 만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해방케 하라고 하신다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놔라고 말을 하니까 왕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학대하고 더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지도자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기대는커녕 더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지니까 모세에 대해서 마음이 확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장로들을 모아서 말을 하니까 저들이 말을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보세요. 우리 교회 섬기는 일꾼들 정말 주님의 교회가 왕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왕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은혜 생활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 보세요. 목자의 사명, 목사의 사명. 목사는 목자로, 예수님께서 목자로 그러셨죠. 에스겔서 34장 15절 보세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된다 그랬어요. 목자. 네, 목사는 목자예요. 성도들을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떼들은 주님의 양떼들이에요.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예요. 목사는. 주님의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이 양들을 잘 돌봐야 돼요. 양들을 잘 돌보는 것이 뭐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잘 먹여야 돼요. 푸른 초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먹여야 돼요. 쉴만한 물가,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잘 인도해 줘야 돼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이 목사는 목자의 사명이에요. 예. 주님의 양들을 잘 돌봐야 돼요. 이 양들을 공격하는 이리떼들이 항상 밖에서 노리고 있죠. 그것을 여러분 잘 감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개별적으로도 잘 관계를 맺어서 시험에 빠졌는지 어떠한 걱정에 많이 걸려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돌봐줘서 거기서 풀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풀어주고 또 영양실조가 돼 있으면은 보약을 먹여주고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양들을 잘 돌보는 것이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양들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왜? 그 양들이 주님의 양이니까요. 예레미야서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어요.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양들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양들은 도둑의 음성은 듣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이것을 목자가 훈련시켜 줘야 돼요. 이것이 목자의 주님의 음성인지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강도의 음성인지 죄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이 목사의
할 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여야 돼요. 잘 먹여야 돼요. 예. 주님의 양들이에요. 주님의 양들을 살찌우게 잘 돌보아 줘야 됩니다. 정말. 자, 여기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 온 양떼를 돌보는 일입니다. 잘 보살피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의 양들이요. 그래서 목자라 그러죠. 패스트라 하잖아요. 목자하면 목양한다 그러잖아요. 예, 잘 돌봐야 돼요. 그리고 잘 먹여야 되고, 그리고 원수, 이 이리떼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항상 살펴줘야 되고, 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돌봐줘야 되고, 시험에 든 자가 있으면은 또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2절 봅시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다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양떼를 잘 먹여야 돼요. 그죠? 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떡이라 그랬어요. 내가 신령한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먹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양식입니다. 신령한 양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먹여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양들이 그 말씀을 잘 먹도록 마음 안에 넣어줘야 돼요. 예? 예. 예레미야서 2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 예? 주님의 목장입니다. 교회가.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기에 목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요. 목자는 주님의 양떼들을 잘 먹여야 돼요. 잘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참 주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들이죠. 예, 양무리들이에요. 양무리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목장인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종이 목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그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을 위해서 이러한 분, 정말 귀한 분,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먹여야 되고 주님의 양무리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정말 희생하고 그렇게 수고하는 이 목자를 우리 이 직분자들이 잘 도와야 됩니다. 자,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배가 고프면 신경질이 나는 사람이에요. 누구로부터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요.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이러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또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조그만하게 있어서 자기 성질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 돌보느라 목자의 마음은 상처투성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의 마음에는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엘리야 보세요.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 왕후죠.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반드시 죽인다는 말이에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습니다. 두려워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벳 가장 남쪽 남단 국경선까지 도망갔습니다. 왜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세벨의 왕후에 아주 극하게 노해서 엘리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는 도망했다 그랬어요. 3절에 보세요. 도망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4절에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엘리야입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떨어집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죽고 싶어요.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5절에 보세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6절에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지쳐져 있는 죽고 싶어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들어 누워서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흔들어서 깨웁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보았더니 숯불에 구운 따뜻한 떡하고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었지만은 기운이 없어서 또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7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또 왔습니다. 또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는 아무도 없는 가운데 가서 죽고 싶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들어 누워버렸어요.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목사님에게는 어려움이 없겠지. 힘든 일이 없겠지. 눈물 흘릴 일이 없겠지. 목사님인데 절망하지 않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자기 자녀가 목사가 된다고 할 때 그 부모나 그 이웃 성도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뭐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해.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마라. 그 어려워서 못한다고. 모두 다 거절해요. 그렇게는 알면서 자기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의 그 어려움,
그 수고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갈멜산상에서 불을 내려주셨고 기도로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데 이 모습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세요.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고 싶어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피곤해서 죽고 싶어서 누워버렸어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면서 먹고 마시라고 흔들어 깨워줬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위로 말 한마디 인색하게 아끼지 마시고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이라도 여러분 해주세요. 그것이 힘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의 종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라 그랬어요. 목사님, 여러분들도 바쁘시고 힘드시지만은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여러분 사정 다 모르지요. 목사님이 다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예,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잊지 마세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었다 그랬잖아요. 악수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세요. 예.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 정도야 괜찮겠지.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었어요.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 한 병입니다. 큰 것 아니에요. 많은 것 아니에요. 가져와서 이거 먹고 마셔 힘내라고 했어요. 예. 햄버거도 가끔 사드리세요. 샌드위치도 가끔 사드리고요. 하세요. 그래야 그런 것이 다 필요해요. 특히 교회 직분자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자는 목사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목사님에게 전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신 줄 아세요? 설교가 그저 나오는 줄 아세요? 그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들 때 목사님은 자지 않고 설교 준비합니다. 오전에도 일해야지요. 오후에도 성도들이 이제 직장 다녀오시면 또 신방일이 있으면 또 신방 가셔야 되죠. 마땅히 해야 되죠. 주님의 양들을 돌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매일 마주보는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목사님에게는 가정이 없나요? 자녀가 없나요? 항상 편안하기만 하겠어요? 아픈 일도 있고요. 괴로운 일도 또 있지 않겠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이것이 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마음에 병들고 목사님의 마음에 시험에 들고
목사님이 마음에 절망이 되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의 마음에서 나올 것이 없으면 성도들은 설교에서 알찬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라도 목사님을 여러분 정말 잘 위하세요. 잘 돌보세요. 예? 주의 종들은 아픈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어렵다고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의 경우 또 예를 드릴게요. 보세요.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 기도가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세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몸에 아팠다면 병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 몸이 건강하지 않았어요. 육체가 편하지 못했어요. 사방에는 환란이 있어요. 불안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보세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두려움도 없고 절망의 마음도 안 생기고 원망의 소리가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직분자들, 특별히 권사님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첫 번째 사명,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냥 교육 때마다 외쳤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 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의 위로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목사님에게 위로가 되고 목사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목사님은 그 집에서 나오면서 주님, 이 집에 많은 필요한 복을 내려주소서. 갑절이나 축복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히브리서 13장 17절 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목사님은 나의 영적인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시잖아요. 영적인 거.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 날짜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목사님이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쓸데없는 다른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잘 도와드려야 돼요. 가능하면은 주일이 가까운 주말에는 목사님에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좋은 소식은 전하되, 들으시면은 좀 힘든 소식은 주일 지나고 말씀하시고, 주말 설교를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다른 어떤 것은 전하지 마세요. 사람입니다. 다른 걱정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데 가라지가 섞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좀 들으시면은, 목사님이 들으시면은 좀 마음이 부담이 되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주일을 앞두고는 전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런 것을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주일 아침에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지만 그분은 몰라서 그렇지만 그래서 교육이 필요해요. 사람입니다. 주님의 양 무리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교회 직분자들이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는데 너무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목사님이 다른 일로 인해서 신경 쓰이고 거기에 소진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성도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 주어야지 쉬지도 못하도록 골치 아픈 것만 자꾸 갖다 주면은 온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꼴을 못 얻어먹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가 목사님의 사업체입니까? 아니에요. 주의 종이에요. 종이에요. 이런 사정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철저한 복이 보장될 겁니다.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목사님과 시간 되시면은 점심 라면이라도 여러분 저저 국수집에 가서라도 국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서 이렇게 만나시는 시간 가지세요. 특별한 말할 것이 있어야 그때만 만나지 말고 그냥 목사님과 식사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식사 마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오세요. 좋은 것입니다. 주의 종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그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데 사도 바울을 아주 괴롭힌 사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이에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 많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곧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 초년병이 되는 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다 갚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해를 끼치는 사람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 제자가 있죠. 요한이가 쓴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 3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교회에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자가 거기에 그냥 우두머리야 이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되 제대로 주님 앞에 충성된 주인이 아니라 완전히
사탄이 보낸 자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어떤 되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9절에 보세요. 자기가 교회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지금 다 하는 거예요. 다 판단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다 갚으실 것이다. 예. 목사는 성도와 싸울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성도와 싸우면 안 되죠. 싸우면 안 되죠. 당해야지요. 그것이 목사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당해야죠. 목사는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충성한 자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 직분자들 교회 섬기느라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계세요. 마치 주님이 없는 교회를 내가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다 계세요. 다 아시고 계세요. 다투지 마세요. 예, 다투지 마세요. 주님 높이세요. 자, 교회가 목자를 잘 돌봐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목자를 통하여 생명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4장 15절입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더 은혜 생활 잘하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더 성령으로 감동받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의 샘이 솟아나고 생수의 우물이 흘러나는 나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주님의 목장에 푸른 풀밭이 생기고 쉴만한 물가가 생겨서 양들이 잘 먹어서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목장 주인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목사님을 괴롭히고 마음에 걱정이 일어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면은 스스로 사막화됩니다. 이것이 다 사탄의 놀이에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잘 하세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통하여서 생명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목사님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기도로 인해서 더 목사님에게 응답으로 나타나서 은혜 더 많이 받아서 나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목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증인들을 만나서 저들도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저들에게 하늘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받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고 그래서 주님의 목장이 더 넓어지고 주의 양들은 더 살이 찌고 양털은 더 많아지고 주인의 이득이 더 많아지는 주인이 심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장이 되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서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주인이 잘하였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잘 섬겼는지 심판날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잘했다. 충성,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 게을리 했느냐 그것을 주인 앞에 가서 결산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이 내가 섬겼다. 그 다음 보세요. 셋째 줄에 보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집사의 직분으로 또 권사의 직분으로 장로의 직분으로 목사의 직분으로 그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또 맡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맡긴 줄 아세요? 천국에 가서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에게 아주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맡기신 주의 일 소홀히 취급하지 마시고 적답고 해서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충성이 아니에요. 내가 맡긴 내게 맡긴다 그랬잖아. 주님이 이 일을 맡겼다고요. 맡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맡은 일에 남이 충성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살피는 게 아니고 내가 충성을 하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한 자에게 우리가 장차 천국 가죠?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에 가서 우리 할 일을 주님이 또 맡기시는 거예요. 더 귀한 직분을 맡기신다. 영광이죠?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 하늘나라의 중요한 것을 맡기겠습니까? 안 맡깁니다. 안 맡겨요, 여러분. 충성된 자에게 맡깁니다. 그것을 보고 맡긴다고요. 천국에 가서 구원만 받은 자로 여러분 천국에 살지 말고 천국에서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충성한 자로서 하늘나라에 더 중요한 일을 맡김을 받는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10고을을 어떤 종에게 왕이 너는 10고을을 맡아라 하고 10고을을 맡도록 맡겼었어요. 그 직분을. 어떤 종은 5고을을 맡길 수 있도록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가서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내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 여부를 따라서 천국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요셉,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요셉 알죠?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총리 일을 맡겼다고요. 큰 일을 맡겼다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영광이에요. 우리 잠시 후면 천국 가서 살 겁니다. 이 땅 위에서 주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에 충성하세요. 충성하세요. 어떤 사람은 시작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그냥 충성해서 졸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조금 오해받아서 마음이 상해서 그냥 방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하다가 또 뭐 듣기에 좀 피곤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냥 관두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에서 큰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안 맡기십니다. 안 맡기세요. 네.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천국에 표대를 두고 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 빌립보서 3장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상 받을 것에 표대를 두고 그는 열심히 달려갔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상이 있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단순하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할 겁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 충성 많이 하시면은 천국 가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믿으시는 분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어떤 소리 들었다고 해서 그냥 토라지지 마세요. 내 앞에 보이는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저 요한계시록 3장 4장에 보면은 나오죠. 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충성하셔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우리 주님이시죠? 교회 주인이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입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을 받습니다. 영원히 갑니다. 여러분 이거 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꽃 한 다발 받는 것도 기쁨도 되고 영광도 되는데 시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살 때 각각 그 삶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주님께 충성한 충성 여부를 따라서 영광이 다 다릅니다. 영원토록. 우리 한인소망교회 주님의 교회요. 각각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충성하세요. 충성하세요. 기분 좋을 때도 충성하세요. 기분 안 좋을 때도 충성하세요. 기분 안 좋을 때 충성은 더 점수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왜? 충성이니까. 자기를 죽여야 충성이 되죠. 자기 성질대로 하면 충성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은 받아 천국에서는 살지만은 천국에서 영광은 없어요. 그러한 자로 천국에 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한 말씀도 오차가 없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믿으시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야 120년 후에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일 테니까 너는 이 홍수에서 살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노아는 믿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했고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 저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120년 뒤에 우리는 120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넉넉하게 50년 안에는 여기에 오늘 계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50년? 길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니까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듯이 주님께로부터 맡은 직분에 충성하세요. 충성하세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함이 그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생을 많이 감수하시는 것이 주인이 보실 때는 충성도가 올라가는 상급이 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것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인소망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푸른 초장이 되도록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중에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말씀이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 이 직분에 충성하여서 이 직분을 통해서 주님께 충성하여서 장차 천국에 가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하는 그 대열에 나도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주여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불타오르게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 이 한인소망교회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누리고 살고 주님의 말씀을 누리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체들을 통하여서 무성하게 나타나는 신실한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의 생기가 왕성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은혜가 종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의 손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크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